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위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다같이 이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과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라면 이렇게 길게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이야기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서론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간증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가는 것을 허락해 주는데요. 50절과 5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51절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라반과 부두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엘리에셀의 말을 통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 하나가 등장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참이시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엘리에셀이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가 행한 그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리브가를 택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순종할게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지만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도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벌어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이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 말씀을 하셨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지체 없이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고 힘들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일일수록 꼭 그게 나에게 필요한 일인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수록 순종했을 때 복이 큰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가기로 결정이 났고 그날 저녁을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엘리에셀이 이르기를 이제 나는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저녁에 결정이 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바로 리브가 데리고 떠나겠다는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래서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며칠 정도 시간을 좀 달라. 최소 열흘 정도는 좀 우리가 같이 좀 시간을 보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그렇죠. 아니, 다른 곳에 먼 곳으로 딸을 시집 보내는데 이제 딸을 보내면 다시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좀 가족들끼리 못다한 이야기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이고 차근차근 좀 진도 쌓아서 준비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종은 안 된다는 거예요. 56절에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형통한 길을 주셨는데 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이 신앙을 아브라함에게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꼭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시 행하였습니다.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그날의 할례를 다 행합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내보냅니다. 이삭을 마치라 말씀하시니까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고민하고 지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즉시 순종이야. 지체하면 그 하나님의 때가 늦어지는 겁니다. 딱 지금 그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체하면 또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안 되는 말하는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그 자꾸 사람 마음속에서 미뤄져요. 그래서 에이 아닌가 보다. 다음 상황이 되면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에 대한 순종은 지금 그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지체할 수 없는 것,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엘리에셀이 바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니까 어머니와 삼촌이 아니 그럼 이거 리브가한테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리브가한테 물어보면 리브가도 에이 설마 며칠 있다가 갈게요 그러겠지라고 생각했겠죠. 리브가 불러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겠느냐 지금 갈 거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망설임 없이 가겠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래서 자식 새끼 지켜봐야 소용없다고 그러고 봅니다. 제가 이 창세기 24장 살펴보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는 이삭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길을 떠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리브가에게도 그대로 있다고 하는 사실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에 가족들이 어쩔 수 없죠.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리브가도 서운하겠죠. 왜 부모의 품에 하루를 더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네, 따를 건데요. 내 가져가고 좀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자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나에게 들렸는데 내가 지체하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발걸음이 채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음성 앞에서 우리가 지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근데 이 길이 결코 외롭고 힘들기만 한 것은 절대 아니죠. 이 길의 끝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길고 먼 그 길을 걸어온 우리를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60절까지 읽었죠. 63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흔히 등장하는 묵상하다, 하다, 말씀을 읊조리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수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에서 여기서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삭이 여기서 무엇에 그토록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을까요? 이삭이 알고 있죠. 종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신부를 종이 데리고 올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 신부는 어떤 사람일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을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겠어요?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데, 근데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63절에 기록합니다.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것은 고개를 쭉 내밀어서 먼 곳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못 빠지게 기다리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기까지 이 이야기 속에는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부된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곧바로 그 믿음의 여정을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 신부의 여정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관계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부부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위로를 얻게 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부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에 또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복락을 버리고 천국의 길을 떠나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외롭고 힘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 이 길이 힘들 때도 있죠.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지들을 붙여주셨어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안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교회 위에 완전한 위로와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일 뿐임을 알게 하시고 길이 오신 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날마다 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 또한 이 길이 너무나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평안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웃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